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4장씩 이렇게 읽어가고 있으니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나 이사야서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 세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므낫세 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 정말 악하다라고 이야기 꼽히는 므낫세 시대에 순교한 것으로,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는 왕족 혹은 귀족이었고, 그래서 왕들에게 아주 가까이서 조언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귀한 사역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하스 왕에게도 말을 전하고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던 것이 참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39장 40장이 목소리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마치 성경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사야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고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외우기 쉽게 39장까지가 구약 개수처럼 율법과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 다스리는지에 대한 태도로, 또 40장서부터 66장까지 27장의 말씀은 마치 신약의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과도 비슷하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 자체가 뭐 그렇게 나중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 66장 이런 것에 꼭 의미를 두기보다는 외우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 말씀으로 이사야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한번 알아두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데 꽤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히스기야 말씀이 39장까지 이어지다가 40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계속 경고와 혹은 그들에게 깨우쳐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공의와 어려움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깨우시는 귀한 도전이 된다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뭘 도대체 준비하고 뭘 도대체 하라는 건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마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따옴표가 딱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로하여라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나 말씀을 전해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라고, 너희들 복역 기간이 다 끝나고, 다시 말해 죄에 대해 책임져야 될 기간이 다 끝났고 이미 갑절이나 많은 벌을 받았다라고 외쳐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씀드려라라고 전하도록, 도전하도록 그렇게 이사야와 선지자들에게 말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와 같은 일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심판의 메시지가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 우리 충분히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갑절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복역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와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중요한 전환점이고 도전이라고 싶어요. 왜 그러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우리는
너 이런 거 잘못했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군요 그래야 하는군요 라는 것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적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냥 고정되냐면 아 난 그런 사람인가 봐 난 안 되나 봐 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봐 이렇게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그게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아니 고난이 내게 일부인 것처럼 아니 고난에 익숙해져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사회적 실험을 하는 여러 사회학자들이나 실험 곤충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벼룩으로 실험한 그런 실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벼룩이 몇십 배로 자기 크기보다 몇십 배로 뛰어갈 수 있어서 요만한 통에다가 넣어놔도 이 벼룩들이 톡톡톡 튀기 시작하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통을 충분히 점프해서 넘어올 만큼 그렇게 튀는데 그런데 그 뚜껑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벼룩이 뛰다 보니까 이 뚜껑에 땡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통통통통 부딪히는데 나중에 한 2, 3일 지난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살며시 열어놓으면 벼룩은 본능상 계속 튀는데 얘네들이 아프기 싫으니까 나중에 아무리 뛰어도 요 뚜껑에 있었던 높이 이상으로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뛰어보니까 한 이틀 정도, 이틀 3일 정도 뛰어보니까 세게 뛰면 뛸수록 이 천정에 부딪히니까 뚜껑에 부딪히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이 뚜껑을 열어놔도 그거 이상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벼룩이 거기서 이제 다시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번식된 애들도 더 이상 안 뛴다는 거예요. 그 이상 안 뛴대요. 어떻게 무슨 학교를 다녀서 사회적인 무슨 교육을 하는 건 분명히 아닐 테지만 이 지들 부모 세대라고 하기도 민망한 이 벼룩들이 그렇게 뛰다가 자기 한계를 딱 적어버리면 그 다음에 되는 애들도 그거 이상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고정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포커스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까지 관계가 회복되는 데까지가 최종 목표인 거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내 모습인가 보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마음속으로는 바란다고 하지만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래 죄에 대한 책임과 너희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정리가 되고 하는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었지.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멸망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너희들 이제 구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쳐라. 하나님 이 기간이 끝났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외쳐라. 백성들을 위로하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목표와 그런 의도가 뭐냐면 너희들 마음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날이 반드시 있고 너희들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닌지 너희들 정리해봐라. 점검해봐라.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에게 훈육을 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알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습니까? 예쁩니까?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어느 날 난 머리가 나쁜가 봐. 난 못됐나 봐. 아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보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아니야. 너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야. 고치라는 거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 다 그와 같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쓰실 때 패배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불행한 삶으로 그렇게 살고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이 회복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광야에서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좀 붙잡고 싶어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은 언덕을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래요. 주님께서 아까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야기하실 때 열방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지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해 오셨다면 이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유독 딱 끼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광야고 하나가 사막이라고 싶어요. 광야와 사막에 길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성서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걷게 되는 여정 중에 통과하게 되는 사막과 광야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지리적인 특징도 있지만 저는 한 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의 마음의 광야 같은 것,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사막과도 같이 변한 것, 이젠 더 이상 뭔가 희망의 어떤 진짜 국물이라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마르고 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우리의 광야와 우리의 사막과도 같은 곳에 우리는 황폐해서 무너져서 이게 될까? 이게 바스러져서 이게 뭔가 될까라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어딘 줄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바스러들듯이 오래되고 또 사갑고 그렇게 은혜의 어떤 그런 물기조차 없는 사막과도 같은 광야와도 같은 그곳에 너 길을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들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마음속으로 붙잡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의 탄생과 아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선지자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물론 사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마음을 접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실 때에 사울도 다윗도 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작 이 사무엘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지만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라고 봐도 될 것이 그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또 사사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렸을 때 엘리의 제사장에서 집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그에게 함께 자랐던 엘리의 아들들에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엘리에게서 자랐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어떤 가계를 이어가면서 퍽이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 행동이 아주 악독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건 홈니와 비느하스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엘리가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패퇴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본인들을 이곳까지 출애굽해서 이렇게 인도해 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자 실로에서부터 그래서 전쟁터에 갖고 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서 언약궤가 이곳에 왔다. 이제 우리 전쟁하면 이긴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하여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그랬더니 과연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가, 싸움을 향한 이런 의기가 완전 충천해서 우와 이제 뭐 이제 싸움을 이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전쟁의 결과는 대패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벌판에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에 빼앗깁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찾아와야지 이런 생각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블레셋 진영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함께 있던 다곤의 신상에 엎어졌다가 이제 부러져 가지고 무너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원인은 모르겠다, 우리가 뺏었던 언약궤 때문인가 싶어서 스스로 자기들이 결단해서 이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다가 암소 2마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보내요. 가나 보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고, 아니면 이거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베세메스로 가는 이 2마리의 암소가 한 번도 짐을 끌어보지 못했지만 언약궤를 싣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이 지나요.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사무엘이 역사의 전반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어서 기도하고 있는 미스바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서 기도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스바로 모이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 모여?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모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모인다는 것에 압박감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30년 전쯤에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살았을 그 당시 즈음에는 자기들이 힘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런 힘을 도와주는 물건 혹은 임재 이런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때에는 그들이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친히 무찌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쫙 이제 끌어나가요. 완전히 승세로 바뀌어서 쭉 이끌어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빼앗겼던 영토 벌판을 다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 하나를 세우고 그 비석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게 대충 7장,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앞서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패퇴해서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4장, 5장에서도 똑같은 이름과 지명이 등장하는데 거기가 에베네셀이에요. 전쟁이 있었던 곳 에베네셀. 여기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도 에베네셀. 아마도 뒤에 사무엘이 그 글을 쓰면서 있었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무너지게 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찾아오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죄의 그냥 결과에 익숙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아프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 앞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실 그런 여러 일들의 영광을 드러내실 여러 일들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사막가도 같은 곳이 있고 광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큰 길을 내라 준비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런 죄 가운데 혹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 슬픈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